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아멘. 25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4장 33절 되겠습니다. 한 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버려야 된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또 형제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소유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조금 잘못된 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실현을 하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과거에 중세 때 수도원 같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죠. 물론 그분들이 경건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좀 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 충심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을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뭐냐? 사실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에도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너희 내 제자가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28절부터 중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준공할 때까지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가 들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덜컥 일을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아놓고서 이루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니냐? 일은 벌려놨는데 그러나 능히 이루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왕이 또 다른 왕과 함께 싸우려고 나가는데 1만 명으로 2만 명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10,000명 가지고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고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싸움에 승산이 없다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덤벼들었다가 다 몰살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은, 다 버리라는 그 말씀은 목적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것에 맞게 내 인생을 조종하라는 거예요.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은 좀 빼버리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추가하고 어떤 것은 집어넣고, 이렇게 시간과 그 다음에 분량과 가치와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산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이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크고 좀 굉장히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것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청년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돈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돈이 사실은 죄는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지, 돈 자체는 죄는 아닌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소유에 대한 계산까지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어차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게 될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뭐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앉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생각하면서 살아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사느냐, 어떤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계산과 판단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던져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되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모와 형제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 그리고 자기 소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소유물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방해거리가 많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계산해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청한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택함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게 될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그런 그 파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구약의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전도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는데,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고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에 귀를 쥐고 계시지만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유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독생자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밝혀주셨어요. 확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진정한 제자의 길, 신앙의 길, 은혜로 사는 방식, 기도하며 사는 방식,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역사 속에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이 방송실의 직원인데, 여자 집사님이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했다가 며칠 만에 그냥 지금 식물인간이 됐는데 의식을 잃어버리고 소생 가능성이 없어버렸어요. 뇌가 지금 다 손상이 돼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부부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은 또 이렇게 바깥에서도 아마도 뭐 다른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간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던 분인데, 그런데
덜컥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 안 지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이 그런 그 이상한 유언비가 돌고 있다는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뭐 백신을 지금 접종한 사람들은 2년 내에 다 죽는데요. 뭐 이상한 이런 이야기도 돌고. 그런 것들은 정말 혹세무민하는 정말 나쁜 이야기들이죠. 아주 나쁜 이야기죠. 심지어는 뭐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백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원격 조종한다, 뭐 칩을 심어놨다, 뭐 이런 그 이상한 이야기까지 돌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뭐 계시록과 연결해 가지고 뭐 666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시도에 그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요, 자 돈벌이 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요, 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모여지면 돈이 생겨요. 이상한 일들이 하여간 주변에 많이 있고, 혼란할 때일수록 뭐 앞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마치 그 시대의 선구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장을 하고 말하지만, 지금 시대는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뭐 어떤 것들을 봤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관점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보여주고 쓰시고서 어떤 길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수록요 미래가 완전히 없어요. 불투명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목적은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제자됨의 이 길은 가르쳐 주신 대로만 이렇게 어디 가라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또 짝지 점을 찍어주듯이 그것을만 이렇게 금을 그어가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그 자리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 이야기는 마지막 하늘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만날 때 그 자리를 내가 앉기 위해서 내가 과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거기에 어긋남은 없는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자기 중심대로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시대를 돌아보면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소리가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보고 싹 저기 오용 목사라 그럴 거예요. 왜요? 예배 모여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짜라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인가? 쫓아가면 그게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요,
우리는 그 다음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지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보여주는 그 길을 점을 찍어가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다만 내가 그 길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한 것인지라는 그 목적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목적을 가르쳐주신 것이지 그 점을 찍어가는 길을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징검다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징검다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 내 발밑에 보이지 않는 그 돌덩어리가 하나씩 이렇게 얹혀지는 것을 만나는 게 믿음의 삶이지, 훤히 보이는 돌다리를 갖다가 우리가 짚어가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것을 이렇게 덮어두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비로소 그 요단강의 물에 그 발을 들여놓을 때, 그리고 그들이 건너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대인데, 계산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어쨌든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냐? 나 천국 가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그딴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요. 내가 진짜 천국 가는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에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게? 그리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건데요?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진정한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계산할 때 거기에 맞는 계산된 삶을 자기가 살아야지. 이거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그냥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그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이것이 정말 내가 가는 그 방향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빠질 것 같지만 그 길 속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물 속에서 그 발을 떠받쳐주는 이 돌덩어리가 하나씩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삶이에요. 판단하는 삶. 자신의 인생이 천국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합당한 것을 잘 계산해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방해거리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사실, 자식들, 이런 것들은 형제들이 가까운데 영향을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어쩌면 우리의 제자됨을 가장 방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목숨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 인생길이 제자의 길인가? 다시 한번 보자. 망대를 치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000명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거기에 도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혼란한 세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빨리 어쨌든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은 또 이야기들을 들려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중심은 언제나 그거 하나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만에 한 사람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99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지금요 코로나 걸려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이 아니면 더 생존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목숨이 딱 스톱돼 넣어지면은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의 그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 생명을 우리가 위해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견디고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이다. 자, 내일의 시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운데 지나가는 이런 그 엄청난 코로나라는 폭풍을 만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그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2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로다. 모두 널 버려도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29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방법론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내버려 두느냐? 여러 가지 불평과 또 비판과 그런 말들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 일들 속에서 한편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키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그 시간들의 움직임이 도리어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맡길 것은 맡겨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 코로나가 정말 안정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을 탓하고 누구 방법을 탓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을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마음을 짓고 도리어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끼리 방법론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리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고, 우리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사오니,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 세대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의 기도가 과연 이 코로나의 시대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던져버리고,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시간들 속에 빠져버리고, 서로의 다툼과 이야기들 속에서 혼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공격하며 누구와 싸우며 누구와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인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여 이제는 풀어주셔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터뜨려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대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이런 때 우리가 함부로 쉽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하여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 세대 속에서 힘들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21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것이 성경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니까요. 우리 아이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코로나 시대를 또 핑계대가지고 아이들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정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도록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올해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21명입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지만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이 세월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앞날과 인생을 꿈을 꾸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막혀있고 어쩌면은 살아가야 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업이 멈추어지고 혹시라도 삶이 멈추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며 생업의 연장에 함께 해주시고 삶이 절대로 멈춰 서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와 같은 환경들 속에서 살 길을 열어두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인생에 엎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생업과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여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의 삶의 환경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감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랭 목사님 가족들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금 이겨내고 있는데 뭐 약이 없고 뭐 어떻든 뭐 그거는 뭐 치료제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견디어내는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이제 큰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를 부탁하니까 여러분 랭 목사님 가족들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남은 시간들 잠깐 기도한 후에 제가 30분의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의 식탁에 앉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잘 판단하며 자신을 잘 헤아려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